생각들을 하게 되는 축복된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10가지 발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하는 10가지 발판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어서 범사에 승리하는 지혜, 사람이 범사에 지혜가 없으면 답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 3가지 지혜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고요. 또 경기하는 선수처럼 선한 싸움의 비밀을 가졌고, 특히 기다리는 싸움, 농부처럼 말이에요. 농부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주시는 그 열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와 그 응답,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요.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IMF 때는 기름 살 돈들도 못 얻고 하니까 시내에 차량이 별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굉장히 지금도 아주 복잡하게 다녔으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차량 움직일 그 여력이 없었지요. 이래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못 다녔습니다. 근데 또 여유 있고 또 돈 많은 힘 있는 사람은 차를 탁 몰고 기름 넣어가지고 어유 길 넓어서 오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냐?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자, 무능자. 아마 여러분은 뭐 대단히 모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또 우리 모두가 아마 또 그 어떤 면이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직업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묻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래의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오고요. 뭐 챗 GPT인가 뭐 그게 막 글을 쓰고 말을 만들고 AI가 막 작업을 하고, 그저께도 컴퓨터를 잠시 수리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옛날에는 오디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비디오 하다가 그 다음에 비디오가 지나가지고는 또 뭐죠? CD,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에 그 다음에 USB,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기가, 테라 그 정도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우리 양에 막 펼쳐지고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것도 보니까 주로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에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좀 좋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직업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내 직업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 직장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붙어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도.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내 하나도 겨우 힘든데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놓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성경과 교회 사이에 보면 아무 힘이 없는데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게 되고 언약을 잡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노예는 그 산 사람의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그 산 사람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을 바꿨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의 왕을 변화시키고 답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요. 또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어릴 때 그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는 그때 말이에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어느 정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점점 하니까 숨기기 어려워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데려가게 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빼고 양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려졌던 그 아이,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나중에는 출급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을 볼 때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은 그저 쉽게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집이 말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결론 내버립니다. 쉽게 결론 일이 아니죠. 또 베드로 말이요. 베드로는 뭐죠? 저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이나 뭐 빈부의 격차가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주로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무식한 사람이 주로 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베드로,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변화시키죠. 또 농부 엘리사, 농부인데 농사 짓던 농부인데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시대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 앞에 아버지여 하는 말.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핍박자였고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시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 서신하고 우리 신약 성경 14권 서신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습니다. 자, 뭐 얘기하려면 오늘 뭐 시간이 끝이 없겠습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에서 볼 때 뭐 조지 뮬러라든지 더드슨 테일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무능자였더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대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자, 어째서 말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들이 또 어떻게 해서 뿐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살렸느냐. 그 참,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세상은 소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나 지식인들을 바라보나 언론이나 모든 분야 바를 때 그렇게 기대 걸 만한 분야가 없어요. 종교단체는 더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는 어쩌면 범죄단체가 돼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사와 성경 속의 연약한 인물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무능한 자라고 봤던 그들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을 누리고 있었기에, 또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유일성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간혹 그럽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하고 공통점이 뭘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뭐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 찾기도 하고 학교 어디 했습니까? 묻기도 하고 뭐 성이 뭡니까? 아니면 또 뭐 직장생활 어디 했습니까? 뭐 어디서 해서 나도 옛날에 거기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친근해지려고 합니다. 같이 소유하고 공통의 부모를 찾아서 같이 교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무능한 자로 봤던 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 이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나의 것으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유일성을 찾으면 되는데,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갖춰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합리성을 갖춰야 돼.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 뭐 어른들을 쉽게 이해합니다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렘너트들은 쉽게 합리성이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짓만 안 하면 돼요.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이 또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그게 놓친다.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먼저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뭐 택도 안 되는 소리 한다든지 택도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의 유일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첫째입니다. 일의 유일성입니다. 일의 유일성.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노예는 요셉 한 사람뿐은 아닙니다.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가운데 최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노예가. 어떤 면에 신세 한탄할 법하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슴에 한이 맺힐 것인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예, 아니 내가 인생이 뭐냐, 세상 말하면 내 팔자와 운명이 뭐냐 말이야.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노예.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냐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요셉은 전혀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그 감옥의 죄수로서 최고의 죄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 부총리 뭐 몇 명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 수석 총리, 퍼스트 총리, 첫 번째 총리. 말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요셉이 가진 기도의 비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서 12장을 봤지만은 2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라든지 많은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무능한 자로 봤던 그들이 세상을 이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뭐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오늘 2장 10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거기 주신 어마어마한 것, 선지자적, 제사적, 왕적 축복은 임해버릴 거예요. 반석의 복, 번세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로 인하여 주시는 이 축복, 그리고 기도할 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삶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 주 것을 찾아 누리는 것. 그래 버리면 돼요.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 특히 창세기 39장 이전에 그 전에 요셉이가 애굽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형들 밑에 있을 그 형들이요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배 다른 형이라니까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 근데 밑에 동생이 나중에 베냐민, 그래서 12형제입니다만은 요셉은 11번째죠. 거기서 많은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뭐요?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꿈에, 여러분 알죠? 복식단이 절하는 거, 하늘의 해와 별이 11별이 절하는 거,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확 그렇게 씹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꿈 할 때 꿈 드림 아닙니까? 꿈을 가진다, 드리머. 꿈도요, 자다가 꿈을 꾸는 거 아니고 가슴과 언약 속에서 들어와지는 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요셉이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기도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도 살리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도 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것.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알면 알수록 주신 은혜야. 이렇게 하려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하고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구원의 감격한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그 당시 고백했던 예수와 지금 고백하는 예수와 그 그리스도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면 그 감격과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윗입니다. 다윗. 그 시대에 뭐 다 집집마다 목동들 있고 양을 치잖아요. 다윗만 목동하게 다른 집 애들도 목동 생활 했어요. 지금 다른 집 애들도 다 놀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죠? 최고의 목동이었어요. 목동 최고의.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목동하면 그 양도 잃어버리고 하기도 해요. 이 집 양이 저 집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한 마리 양도 있지 않을 만큼 최고의 목동으로. 그리고 최고의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글을 씁니다. 이 렘넌트들이 글을 쓰러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 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가 뭐죠? 대한민국의 기의 이빨은 뭐죠? 태극기라고 해요. 태극기. 미국의 기는 뭐요? 성조기라. 성조. 국가의 기 이름이 있습니다. 기 이름. 중국의 기 이름 뭐죠? 오성길. 별이 5개. 오성길. 그렇지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기는 뭐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기입니다. 이름은 다윗의 기. 승리한 다윗. 옛날에 6.1 전쟁할 때도 그 승리한 사람이 모세 다얀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죠. 자, 다윗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분야 속에 뭐요? 그 일하는 요셉이가 말했을 때 노예로서 죄수로서 최고 총리로서 그 일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서 최고의 목동. 벌써 하나님이 그를 길렀잖아요. 시편 78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최고의 일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뭔 일을 맡기면요 딱 해야 됩니다. 에스더 여러분 잘 알죠? 에스더 여성부들 가운데 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저희 처제도 이름이 좀 특이해요. 세상 이름이 화자예요. 화자. 옛날 그럼 그 좋은 이름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자.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에스더라고 바꾸고 박에스더 이게 선교사로 일합니다만은 이게 와스디라는 왕비가 말이요. 금방지게 왕이 부르는 잔치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술 한잔 먹었는지 왕이 부르면 와야 되거든. 근데 뭐 나 못 가 이러다가 맞는 건데 이래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비를 선정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선정이 됩니다. 나중에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죠. 지금 네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말하지 마. 근데 나중에 유대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몽땅 말살할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때요. 네가 지금은 말해라. 왕에게 가서. 그래서 왕 앞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왕이 오라 할 때, 사인 보낼 때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부리지 않아도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잔치를 2번 벌이게 됐고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쓰이는 가운데, 하만도 초대를 받은 겁니다. 왕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한테 사정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면서 사람이 누구한테 매달리면 발을 붙잡잖아요.
사정하고 발붙잡는 그때 왕이 들어오고요. 왕이 보니까 저놈이 이상한 짓 하거든요. 바닥 날라버린 거예요. 모르드기가 달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부림절이라는 진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일에 에스더가요, 왕비인데 그냥 왕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일에 정말로 전문성을 띠버립니다. 자, 오늘 뭘 말하냐? 여러분, 일의 유일성을 가져라. 아니, 그보다 복음이, 일의 유일성을 가진 자는 복음의 유일성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가져라. 자, 첫 번째 뭐죠?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 무능한 자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골짜기에 목동 생활하는 무능한 자 같은데 이스라엘 최고 왕이 되고, 저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같은 무능한 자인데 시대를 바꾸게 됐다. 예수도 뭐 그냥 지나가는 한 그런 사람. 근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앞에 그가 하는 왕비로서의 일의 유일성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사탄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는 길은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전문성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웅 혹을 또 장군과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탄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전부성. 우리가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느냐? 아니, 예수, 교회 있으면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잘 몰라서 진짜 안다면요. 아, 그렇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다른 거는 일반 단체라든지 일반 종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프로그램이요, 전략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옥과 사단과 재앙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갔다 오니까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 전부 다 우상 문화예요. 그 다리도 하나 유명한 다리인데 보니까 뭐 용다리라고 해요. 거기 뭐 축제도 벌이고. 가는 것보다 뭐 우상. 사람들 그 앞에 사진 찍 앞에서 나는 그 사진 안 찍겠어. 왜? 그게 뭔 우리의 배경이냐. 그 물건이, 그 건물이 우리 배경이냐. 저는 이번에 사진도 별로 안 찍고 그냥 묵상 기도하고만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그러니까 뭐요? 아, 월남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상 배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뭔가 열심히 일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그 나라에 복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많은 일꾼이 생긴다면 베트남에 많은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 지역에 보니까 저 넓은 지역 가운데 예배당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도 3개밖에 못 봤어요. 불빛 들어오는 거. 없다는 말입니다. 뭐 안타깝지요.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내려질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시대에 교회는 점점 어떤 면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줄어드는데 아니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날 때 시대가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고 축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오는 12가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문제로 인하여 개인 이전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문제, 그리고 시대적인 문화를 통해서 오는 문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문화를 타고 가문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그 개인에게 와 있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래서 12가지 상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언제 한번 소경이면서 침도 넣고 철학도 하시는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분을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을 해서 이제 점자 책도 성속에서 가져왔었는데 그러자마자 이분이 마침 또 저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전달을 못하고 내가 다른 어린이 그 부평 있는 한글에 있는 거기 학교에 갖다 줬는데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용돈 삼아, 뭐 재미 삼아. 당신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은 인생의 답을 얻고자 원하는 것이고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가르친 길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바른 길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먼저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복음을 바르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서울의 어떤 복지센터에 과장으로 갔는가 그때 이동하게 돼가지고 침술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지식도 있어요. 지금 뭐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연구해요.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 고립인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띠는 것이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 뭐냐? 무능자가 세상 이기는 비밀. 첫째는 일의 유일성. 하는 일을 아주 확실하게. 뭐 이래놓고 뒤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 그렇다. 이 땅에 인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알 때까지 때로는 고생이 올지 모릅니다. 왜? 복음의 유일성은 안 되니까. 그거 깨달아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많은 문화가 뭡니까? 전부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뭐 귀신 문화요. 명상운동, 거기 뭐가 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명상하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나름대로 의미 있게 뭔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고 느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명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게 옵니다. 우리는 뭐요? 명상에는 묵상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참 수준 높아 보이잖아요. 비워버리면 거기 뭐요?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게 네피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묵상의 비밀 누리면요, 그들을 능가할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전부 다 내버려버리고 이상하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의 유일성과 복음의 유일성과 그리고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 뭐요? 사무엘이가 이세 가문에 집에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 그 기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 초대의 모든 중직자가 정말로 임직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바울이 가졌던 그 힘,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불신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고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 감사하고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현장 경험이 별로 없어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어떤 부천에 전도하게 됐고 우리 사역자 안내를 따라 갔더니만은 문 열고 가는데 벌써 쓰러졌거든요. 깨가지고 나중에 예수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백을 못해요. 그 감이 그를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겁니다. 놀라울 일이죠. 또 어떤 데서는요, 대순 진리회 나가는 사람이 그 사역자 따라 같이 가서 이제 하는 가운데 그 틀림없이 종교사는 창세기 3장을 읽어가는데 막 나이 많은 사람이요. 50도 넘은데 덜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런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한번 왔길래 한 번은 막 대순 진리회 안 좋은 얘기 했더만은 그 양반 아직까지 복음이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왜 그 우리 다녔던 종교 욕하는 자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은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이 아니고요. 길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길이라면 교회 아니 되잖아요. 예수 안 정하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지. 그들을 욕하고 뭐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 오늘 4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와 직분이 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은사, 맡겨진 직분 다 하나님의 은사 속에. 목사님이 하락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전부 영적인 은사들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잘났고 못났고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 한 성령 안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요.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낮고 교회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거 다 귀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 일주일간 깊은 기도하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님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늘 그렇지만은 뭐 묵상할 게 더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또 시대와 미래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요 자칫하면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칫하면 차별하기 쉽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실 거죠. 하나님의 것은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아봅시다. 중요하죠. 그 선물은 누가 주어내에 따라서 그 가치 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저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밤낮 주의 얼굴을 비옵니라. 교회는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의 천사가 하나 일로 바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어느 교회 가봤더니만요. 어느 성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자, 이때부터 자, 성령이 주신 것이라 한다면 이제 한 성령께서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이제 오력. 여기서 오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하잖아요. 이 오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근심할 일 많지요.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염려. 이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말이에요. 맡기랑 주께 던져버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 그리스도 답을 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는 빠이빠이. 그 뒤에 말이 또 더 중요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너가 염려하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 성령님의 별명이,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뭐죠? 보호, 지킬보, 보호하신다. 배, 은혜 주신다. 사,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가시고 더 가시고 끝. 내 남자 다시 올게. 그런 게 아니고 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 안 해도 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뭐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 뭐요?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호흡하잖아요. 호흡.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면 그럼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쉬면서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 임하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호흡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 약속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임했잖아요. 각 사람들. 여러분 땅끝까지 놓고 기도의 방향을. 땅끝은 사람마다 또 이론이 각자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땅끝이다. 뭐 바울은 옛날에 서바나 스페인을 땅으로 보기도 했고요. 자기 뭐 어쨌든 이런 각자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전에 누구는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을 못하는 이분들에게서 저들이 땅끝이다 이렇게 하는. 어쨌든 간에 복음은요 모든 것에 적용될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모자란 게 많다. 늘 그래 뿌리면 거기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내 안에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능력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보좌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의 유일성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을 가진 자가 맞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 속에서 모든 하는 일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을 굳게 붙잡고 기도 속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진짜 것은 잘 모릅니다. 거의 다가요. 몸, 이게 다인 줄 압니다. 몸.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수술? 얼굴을 짬뽕 이상하게 만들어놨더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몸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정신입니다. 정신 여러분. 그렇죠? 정신이 빨라야 되잖아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있습니다. 그게 뭐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때가 네가 범사에 잘 때고 이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 잘 때는. 목사님의 기도는 뭐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하는 범사의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에 물려서 저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뭔 일 있으면 할 수 없지요. 기도를 해봅시다. 이게 뭐죠? 그런 불신앙 가득한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이 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당장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저 시간표를 뒤로 미루는 것도 있고 내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는 무응답하시다. 왜냐? 안 해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오전의 시간이지만 세상 살리는 힘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과 무능이라는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일의 유일성과 복음의 유일성과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의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